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입니다.
주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상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오늘 대신 전달하고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한 번뿐인 인생을 상 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큰 교회를 여의도에서 부목사로 있든 선교사로 가든 세종교회로 왔든 돌아와서 오살리 기도원에 교구 담임 목사로 있든 또 겸해서 연예인들 문화예술 선교단 담임 목사를 하고 이쪽으로 왔는데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상 주시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상을 받으려면은 상을 받을 만큼 땀을 흘려라 이 말을 했어요.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을. 남보다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대충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을 받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돼요. 우리 학창시절 그렇잖아요. 1등한 친구들 정말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한테는 비밀인데 오늘 얘기해야 되겠네요. 우리 한 마을에 이 김경이라고 하는 여자를 제가 짝사랑했어요. 이제 짝사랑, 첫사랑. 오늘 처음 설교하다 보니까 얘기하려고 내가 작심하고 왔는데, 그런데 우리 집은 지대가 높았습니다. 근데 그 김경이라는 학생은 항상 1등이에요. 1등. 여자 1등. 남자 1등은 이제 우리 내 친한 친구가 이제 또 있는데, 그럼 우리 집에서 그 집이 보여. 그 김경이 여자 집이 보여. 내가 짝사랑했으니까. 나는 근데 중학교 때 배드민턴 대표 선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부를 열심히 못합니다. 운동만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 밤에 1시까지 내가 딱 정했어요. 1시까지 불이 켜지면 나는 공부하겠다. 낮에는 운동하고 힘들어도 저 여자보다는 내가 이겨야지. 그래도 내가 짝사랑은 체면이 쓴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한편으로는 운동선수였으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칭찬받았어요. 너는 어떻게? 자랑이 아니라 관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운동선수가 좋은 점수가 나오느냐. 늘 그랬어요.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 법대 다닐 때는 한 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부에서 대학부에 있었기 때문에 뭐 아침부터 주의 종들이 새벽 5시까지 안 부르는 거예요. 금요 철회 하나 와서 이 임원을 맡으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나는 잘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시간 외에는 열심히 나름대로 했어요. 근데 시험장에 딱 들어갔는데 졸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이렇게 찍기 오지 선다역으로 나왔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오지 선다역을 이렇게 다 찍기를 했는데, 그 과목이 헌법이었어요, 헌법. 100점이 나온 거예요, 100점.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준다. 나는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열심히 일단 하면은 찍어도 하나님이 손을 내가 조르면서도 이렇게 했는데 이 정답에 동그라미를 치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저는 그 간증을 오늘 처음 한 것입니다. 간증이 많아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부를 해도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우리가 졸아도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신앙이겠습니까? 우리 신앙. 참 우리 남은 자,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놓는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다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다 우상 섬기고 막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교회 목사님들은, 선지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이제 사례비가 없으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한국 실정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작은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다 일을 해요. 버스를 운전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사례비가 없어가지고 자녀들을 키워야 되니까. 뭐 미국, 뭐 말레이시아 선교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해외 이 선교사님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서 너의 11조만큼은 정성껏 드려보아라. 내가 복을 쌓지 않은 상을 주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라기서 4장 10절에 하나님이 딱 못을 받고 그 이외에도 여러 군데서 축복을, 상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 주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고 오늘부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상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잖아요. 나 상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상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앞절 부분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상 주시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오늘 좌절하지 마세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나가면 다 먹여 살리십니다. 상 주십니다. 거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질병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으려면 오늘 믿음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사무실 접어놓고 회사 접어놓고,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돈이 우상이 돼서 암몬신이라고 하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전시킵니다. 하나님은 주일을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맡기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한 성도하고 주일도 왔고 일하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경쟁을 붙였을 때 결국은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증거가 지금 미국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서부 개척의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빨리 황금을 차지하려고 막 주일날에도 마차를 몰고 막 서부로 달려갔어요. 가다가 다 지쳐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막 독감 걸리고 감기 걸리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서 죽고. 근데 주일만 되면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꿈을 찾아서 금을 찾아서 달려갔어요. 똑같이 주일만 되면 예배를 드리고 꼭 목사님을 대동하고 같이 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결국 LA를 믿음의 사람들이 다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그래서 미국이 왕성하게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미국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축복의 사람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와서 또 손에 손을 잡고 같이 손잡고 오셔야 돼요.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유태인의 탈무드에 나와 있는 유명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두워지면 바로 코앞에 있는 것도 볼 수 없다. 반대로 훤한 대낮에도 우리는 200, 300m 밖에 있는 사물을 우리 두 눈으로 분간하지 못한다. 또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건 신이 아니다. 이렇게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한국의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이 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옛날에 한동대학교 총장, 지금은 소천하셨죠? 김영길 박사님, 하나님을 믿기 전에 미국의 우주연구소인 나사에서 연구원으로 한국 최고의 석학이었어요. 최고의 박사였습니다. 그곳에서 연구하고 있을 때 그 나사 전 세계의 천재 이 학자들이, 공학 박사들이, 우주 박사들이 주일만 되면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을 모시고 주일만 되면은. 그리고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주일만 되면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너무너무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그때 성경을 보기 시작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한동대 총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효령 박사님은 한국의 지성 중에 지성, 그분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나중 책이 정말 꼭 읽어보세요. 그런 책들은 여러분들이 모아서 자손들한테 물려줘도 됩니다. 가보로.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73세에 늦게 믿었는데 소천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가셨어요. 이 정근보 박사님은 한국의 10대 박사가 아니라 지금도 세계 10대 천재 물리학자입니다. 한국이 원자탄 정근보 박사 혼자 만들 수 있어요. 그 전 미국이 다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아들이 죽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가 이렇게 세계적인 10대 박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연구하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간증을 합니다. 아무리 인간은 지혜가 뛰어나도 하나님의 이 지혜에 비하면 티끌 먼지보다도 작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보면서 연구하면은
자기는 실패한 것 같은데 이것은 유명한 논문이 돼 있어요.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정말 황금 같은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람도 눈에 보이지 않고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존재하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공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는 것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바라봐도 지구라고 하는 이 거대하고 무거운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자동적으로 우리가 물리학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공중에 떠 있어요? 이 조그만 이거 헝겊 하나도 떠 있지 못합니다. 툭 떨어져요. 먼지 하나도 결국은 바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가 지금 이 공중에 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공중에 지금 둥둥 떠 있어요. 이 지구가 지금 이렇게 거대하고 무거운 지구가 자기 스스로 생겨서 스스로 그냥 떠 있다고 이 무식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느끼지 못하지만 하루에 한 번씩 이 서서히 지구는 돌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고 이걸 자전이라고 그래요. 자전. 스스로 돌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관리해서 지구, 이 무거운 지구 덩어리를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이 돼서 잠을 자고 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정말 빠르게 돌거나 늦게 돌지도 않고 이 지구는 지금 수천 년 동안 정확하게 돌고 있고 또 태양을 향해서 서서히 돌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자전과 공전이 이 지구 위에 온 우주를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서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스스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면 행복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성도가 많을 때도 있고 성도가 엄청 많을 때도 있었어요. 이 안디옥 교회 목사님으로 있을 때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있었잖아요. 최초의 선교사를 발상하는 교회에. 그리고 선교하면서 개척하면 수많은 유럽 교회를 아시아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보다도 더 작은 교회들 1대1로 예배 드릴 때도 너무너무 많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상을 주셨다라는 사실에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 스스로 존재한 것이 있습니까? 다 그 누군가가 만들었잖아요. 컵은 장인이 만들었고 이 도자기도 장인들이 만들었고 제가 차고 오늘 시계는 거의 안 차고 오는데 오늘 차고 왔어요. 시계도 스스로 있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장인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저절로 생긴 것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면 오늘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 귀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정말 모든 주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잠깐 사는 인생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께서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었어요.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자기 원숭이로부터 시작해야지 우리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그 말을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그걸 열심히 믿었어요. 그래야지 대학을 합격하니까. 최초의 인간이 누구냐? 원숭이였는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외워야 돼요. 근데 말레이시아에서 가서 보니까 원숭이는 10년이 돼도 그 원숭이는 그대로 꼬리가 달려있어서 사람이 안 돼요. 그대로 원숭이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괴짜 개변론인데 이 사람들이 세뇌가 되면 믿는 거예요. 세뇌가 되면 너무너무 미련해가지고 사람이라는 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상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어떤 질병도 고쳐주시고 어떤 재정의 가난도 고쳐주세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 오늘 차범근 감독 한번 영상을 잠깐 틀어봐 주세요. 당시 독일 축구 리그인 분데스리가에 진출한 차범근은 괴물 그 자체였다.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 레버쿠젠 두 팀에서 모두 UEFA컵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당시 독일 축구 내에서 최고의 외국인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아시아 출신 선수로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무지막지한 속도와 괴물 같은 피지컬을 동시에 갖춘 선수였다. 사기적인 신체 능력을 뒷받침하는 강철 같은 체력과 정교하고 빠른 슈팅 능력 또한 이에 버금갈 정도로 뛰어났으며 시다를 위주로 하는 플레이 스타일에 가려져서 눈에 띄지 않았을 뿐 드리블, 패스, 헤더, 오프더볼, 연계, 수비 가담 등 모든 능력치들이 수준급이었다. 활동량도 뛰어나서 밀린다 싶으면 미드필더 진영까지 내려가 공을 뺏어오기도 하는 등 당시의 전형적인 골게터 스타일 공격수와는 상당히 다른 선수였다. 차범근은 말 그대로 꼬마돌 그 자체였다. 그의 작고 단단한 몸 덕분에 부상 빈도도 상당히 적은 편이었고 전방에서 몸싸움을 구사하고도 신사적인 플레이로도 명망이 높아 현역 전체를 통틀어서 수집한 카드는 옐로카드 단 한 장에 불과하다. 차범근은 프랑크푸르트에서 뛰던 시절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 상대팀의 겔스도프에게 고의성이 짙은 유탄 공격을 받아 척추에 금이 가는 심한 부상을 입은 적이 있다. 이때 프랑크푸르트 팬들은 난리가 나서 레버쿠젠까지 가서 겔스도프에게 살해 위협 소동까지 벌였다. 프랑크푸르트 팀은 겔스도프를 고소하기 위해서 차범근의 동의를 구했으나 차범근은 고소를 취하하고 그를 용서했다고 한다. 그런데 기존의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부상으로 진단받았으나 차범근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며 한 달 만에 경기장에 복귀했다. 그리고 레버쿠젠으로 이적했을 때 겔스도프와 재회하는데 그 이후 겔스도프는 타 팀 선수의 거친 수비로부터 차범근을 지켜주게 된다. 이렇듯 경기 할렐루야, 투입 여기까지 안정성까지 보겠습니다. 덤으로 갖췄다. 할렐루야. 차범근 선수는 지금 대단하잖아요. 저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고 저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차범근 선수하고 가장 친한 선수가 이영무 축구 선수였는데 이영무 축구 선수는 저하고도 친해요. 말레이시아 우리 교회에서 간증도 하고 우리 한인교회 오셔서 지금도 목사님이 되셔서 조그마한 교회 운영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이 아시안컵이 열렸을 때 이 기술 감독으로 이제 그때 이영무 기술 감독으로 오셨죠. 그래서 그 이영무 감독 은혜로 우리 말레이시아 성도들이 제일 앞자리 VIP석에서 무료로 다 우리가 앉아서 본 기억이 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차범근 선수를 도와주셨다. 계속 그 간증합니다. 무릎이 부상돼서 완전히 선수 생명이 끝났을 때 이영무 그 친구가 같이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깨끗이 나았어요, 차범근 선수가. 그래서 그때부터는 차범근 선수 별명이 축구, 집, 교회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공 차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오고 또 교회 가고. 그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차범근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좌우명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히브리서 11장 1절과 로마서 14장 7절 8절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리고 11장 오늘 6절 본문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 그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그래서 차범근 선수가 전 유럽을 다 휩쓸었습니다. 이 모든 상으로. 그렇게 또 실제 간증하게 하셨고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것을 좌우명으로 걷고 살았더니 그 가난하기 그지없던 시골 화성에서 태어난 그 시골뜨기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는 이렇게 우리들도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둘째로 상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성도에게 반드시 꼭 상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후반부에 말씀해 주시기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꼭 상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오늘부터 되셔서 상을 받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정말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꼭 시험을 보면은 선생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영화관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골라서 간 영화죠. 아무튼 좋은 영화들을 골라서, 그래서 그때 좋은 영화들을 한 달에 한 번씩 꼭 봤는데 그중에 잊혀지지 않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성령 충만 교회는 왔다 갔다 이렇게 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하루는 10계를 보여주러 갔어요. 10계, 모세의 이야기 10계명. 이야, 율 부리는 어가 그때 이제 바로 역할을 하고, 바로 왕.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 1학년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들하고 막 뒤에서 낄낄대고, 쇼 중에 쇼도 저런 쇼가 없다. 어떻게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냐. 우리 친구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한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보니까 다 이런 이야기예요. 저는 그때 이제 10계를 보고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성경에 거짓말 같은 이야기로 다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대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대학부에서 막 다 회개가 되고 얼마나 울었는지, 제가 그때 몸무게가 53kg까지 빠졌어요. 그때 그래서 빠진 이후로 70kg에서 53kg로 빠진 이후로 도대체 살이 안 찌더라고요. 얼마나 막 귀에서도 막 땀이 나서 막 물이 나와. 얼마나 막 울고 우리 대학부 때 그렇게 성령 받고 같이 우리 친구들하고 선후배들하고 목사님들하고 그렇게 울었는지, 성경이 다 가짜 같은 이야기가 다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엘리야가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살아서 그것도 죽지도 않고, 어떻게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고 결혼도 안 했는데, 다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들 다 돼 있어요, 성경은.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회개하고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그래서 큰 상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우리 인생의 상과 다릅니다. 완전히 놀라운 상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 주세요.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는 사람도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은 이 돌을 안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안 줘. 이 사람들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달라고 하는데, 믿고서 상 달라고 하는데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상급은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으니까 마음이 행복해. 있으나 없으나, 사도 바울이 대형교회 담임 목사 했을 때나 선교사로 개척했을 때나 나는 자족함을 배웠노라. 하나님이 늘 상 주셨거든. 이 사도 바울 13권 책을 읽게 되면은 히브리서까지 사도 바울이 썼다고 거의 99%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14권의 책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책에 사도 바울은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상을 주셨다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힘과 용기를 갖고 살아가십시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만 찾아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승진시켜 주십니다. 기적, 이적, 이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에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찾는 우리 순복음 세종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상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안에서 오늘 대신 전달하고 선포한 말씀을 결론 맺고자 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가 꼭 되셔서 꼭 하나님께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둘째로 하나님을 그냥 찾지 말고 간절히 찾으세요. 이 분야에서 나는 하나님 1등하고 싶습니다. 이 분야에서 한국에서 지금 1등하면 세계 1등입니다. 간절히 찾는 성도가, 그러면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 드리고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알고 깨달았으니 꼭 실천하셔서 우리 모두가 남은 인생 동안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오늘 성령 하나님으로 오늘 재충만 받아서 하나님께 큰 상을 받고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은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은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은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은 손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입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